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을 준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언제나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는 이 레위기를 마쳐지는 이 부분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2계명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울 때 모세를 찾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없는 것을 알고 아론을 협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형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영이신 하나님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려 그러니까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하고 형상에게 소원을 빌어야 뭔가 만족이 되고 또 뭔가 복을 얻을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온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길 위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위험은 거의 없죠. 하지만 현대판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첫째 우상은 재물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하고 재물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이 쾌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우선시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현대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엄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는 일을 거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도 거쳐야 되지만 평상시에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가 안식일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공포심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자이시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를 알므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 준수 명령은 주일 준수 명령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이 바르게 준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일날 일을 멈추는 것과 동시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이 지나서 또 한 주간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무장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떤 구별된 특정 장소에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지성소를 구별하라 하셨고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두고 법궤 뚜껑 위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그래서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런 시언자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특정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막 안에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또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 장소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개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각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라 명하시면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 제2계명과 제4계명을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잘 지키면 이웃과의 관련된 10계명의 나머지 6계명도 잘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해야 될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지요.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회 속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풀리지 않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 더 나아가 아주 원수된 관계,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헤아려 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코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제가 생각나거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묶인 것이 풀려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묶인 것이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막힘 없이 시온의 대로처럼 뚫리게 되면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참 내 힘으로 인간관계를 풀려고 애를 쓰면요, 더 오해가 생기고 더 꼬이고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의 어떤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막힌 관계가 다 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끼리 이렇게 풀려고 하면요, 글쎄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또 죄성이 있는 존재라 이게 풀려지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더 꼬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바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늘에 묶인 것이 풀림으로 땅에 묶인 것도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 복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그 사실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철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때에 맞게 적절한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도 이삭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이삭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양식이 없는데 이 땅에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명하셨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흉년 가운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까? 바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비를 내리고 날씨를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범사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적절하게 도움을 주신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순종을 통하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할 때 위협되는 모든 요소를 막아주십니다. 악한 자를 막아주시고 사나운 짐승을 막아주시고 적군의 칼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협되는 요소를 막아주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히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요, 고대 근동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요, 온 백성이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전쟁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히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의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재산이 많으면 우리 가정은, 나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샬롬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따져보면 인간은 돈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가족관계도 돈 때문에 다투고 평화가 끊어집니다. 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싸우지 않을 것인데 돈 때문에 이전투구를 하면서 싸우는 것이,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돈이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평안은 참된 평안은 아니지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가도 우리 인에 지내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근심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다가도 또 거센 풍랑에 몰아쳐서 삽시간에 근심한 데 빠지고 가족의 한 명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근심하여 기도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제한적이나마 우리 가정이 샬롬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대적과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0편에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전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병거와 말은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와 같은 그런 어떤 전쟁 무기입니다. 이 탱크와 장갑차가 많은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죠.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거와 말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운다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행하라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 창대하다, 이건 많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할 때 자손의 번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의 풍성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후자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창대케 되는 비결은 바로 순종하는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창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이 순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의 척도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된다면 나는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미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는 이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순종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순종이 우리의 순종의 크기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목적지를 아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 지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기에는 모든 생활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 땅도 거기 있습니다. 다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신뢰하여 목표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에 여러 번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커져갔고 성장했고 그의 순종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그가 100세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10대 중후반쯤으로 성경학자는 추정하는데, 그렇게 성장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10대 중후반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도 그 독자에게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자도 이 독자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지는 않지만 밤새 아브라함은 끙끙 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죽기 살기로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야 됩니다. 밤새 고민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종들을 근처에 내버려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서 또 종들이 또 말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묻고 번제로 바치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을 가진 그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몸에 잉태의 복을 주시고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독자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이삭의 생명을 원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시험하신 것입니다. 과연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죽은 독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나의 선함과 나의 그러한 전능함을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외에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기까지도,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모두 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흐르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